대림절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지나는 기간이 대림절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선한 일 많이 하며 사셨습니까? 네, 얼굴이 활짝 피신 분들도 있지만 민망해서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가는 동안 꼭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많이 있죠,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잖아요. 아무것도 갖지 않은 우리들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아주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리는 계절인데 아마 모두 다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여러 가지 기억이 남겠지만 저는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기다렸던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납니다. 3년 동안 겨우 매달려서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자기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은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도 있을 거고, 어떤 시험을 치른 분들은 합격이라든가 좋은 성적을 얻기 기다릴 겁니다. 그것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축구 경기 같은 것이 있으면 그때 꼭 간식으로 야식을 먹기 원하잖아요. 그날이 때마침 또 비가 내리는 날이다, 아니면 추운 날이다 그러면 치킨을 주문해도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어떤 때는 경기가 끝나갈 즈음에 와서 먹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시간에는 목사님 언제 말씀 끝내고 축도하실라나, 축도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우리의 삶은 곧 기다림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다림에도 행복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고 애석하고 안타깝게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 마을들을 이렇게 지방에 돌아다니다 보면 오랫동안 기다리다 돌이 되었다라는 망부석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망부석은 말 그대로 망부석이죠. 무엇을 기다린 겁니까? 집을 떠난 남편을 기다린 아내가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고 해서 망부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 망부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망부석의 이야기의 대부분의 배경은 비슷합니다. 남편이 집을 떠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나갔는데 그 남편을 절개 고든 아내가 끝까지 기다리다 마을 입구에 있는 산마루라든가 언덕 위에 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런 이야기의 대표적인 이야기는 신라 룰지양 시절에 있었던 박재상의 이야기일 겁니다. 박재상은 그 당시에 왕의 아들이 벌모로 잡혀갔습니다. 고구려의 벌모로 잡혀갔는데 그 왕의 아들 복호를 구하기 위해서 고구려에 가지요. 잘 협상을 해서 복호를 데려왔는데 집에 와서 쉬기도 전에 또 다른 임무가 주어집니다. 복호의 동생이 미사은이 일본으로 잡혀갔는데 이도 구해오라는 겁니다. 그는 부랴부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미사은을 구해서 고국으로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본인이 일본에 붙잡힌 겁니다. 일본에 붙잡혀서 회유를 권유받았지만 그는 끝까지 절개를 잃지 않고 자신은 신라의 신하임을 부르짖었어요.
유배를 당하지요. 그리고 또 유배지에서 그의 제목이 더 씌워져서 화형에 처해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박재상의 아내는 길을 떠날 때 남편이 언제 돌아올까 산마루에서 계속해서 기다렸다 하지요. 그런데 이 박재상이 이렇게 화형에 처하고 돌아오지 못하자 그 아내가 지금도 그 박재상의 아내의 망부석이 있죠. 경주와 울산의 경계에 있는 치술령 한 700m 정도 되는 고개라고 하는데 그곳에 유적지가 되어져서 바로 박재상 아내의 망부석이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또 하나 이렇게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다른 재질로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왜 꼭 돌이 되었다고 얘기할까? 돌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마음에 좀 불편한 얘기도 있죠. 야, 너 돌 같아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돌로 이렇게 망부석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돌의 성질 가운데 변하지 않음을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굳은 절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기리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야 되겠다라는 그 당시에 여러 문화가 그대로 이 망부석 속에 담겨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이래서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약 2800년 전 남유다 왕국인 수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애썼던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이 고대 근동에 패권을 쥐고 호령을 했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매우 잔인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든 승리를 거두면서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이 꼼짝 못하게 철권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전쟁의 과정부터 잔인하게 그지없는 방법으로 전쟁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처형할 때 코를 베고 귀를 베어서 전공에 수를 세웠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 가죽을 그대로 베어가지고 이것을 자신들의 전공으로 자랑하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다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나라가 이스라엘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할 때 요나는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 잔인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아수르의 강력한 힘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옥죄어오고 있을 때 여러분,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때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긴장하고 오히려 자신을 살피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더 무릎 꿇어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할 텐데 유다는 그 당시에 유일신앙을 붙잡는 듯 했지만 이방의 신들도 살짝 붙잡으면서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바알도, 하나님 아니면 다른 신들도 우리에게 뭔가를 해 주시겠지. 마치 신앙을 제대로 갖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천주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 부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예배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제사는 형식적으로 치러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백성을 향하여서 이사야의 마음은 타들어갔고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게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사야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그리고 기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사야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가? 기묘요 모사요 전능자라 하나님으로 묘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빨리 강림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돌보며 긍휼히 여겨달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이사야 11장에 가면 그 하나님은요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와요. 그래서 한 가지를 형성하고 다시 다윗의 이 왕권을 회복할 메시아라고 내다보며 증언한 겁니다. 심지어 이사야 53장에 가서 보면 그 우리에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해결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강림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전능하신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며 기다렸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이 대림절 기간, 이 성탄의 계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첫 번째 그 하나님을 강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1절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는 하늘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멸망의 끝자락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될 때인 것 같은데 잠잠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사야는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늘을 가르고 강림한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강림하실 때 하늘을 들이우고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지 하늘을 두 쪽으로 이렇게 가르면서 강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면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묘사됩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고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산들이 진동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산들이 진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섭을 사름과 같이 또 물을 끓임과 같이 신속하게 올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불이 섭을 사른다는 여기에 섭은 여러분 섭국 같은 그런 조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섭은요 땔감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말라 있어서 잘 타는 이런 작은 나무들을 섭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나무에 불이 닿기만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순식간에 타오르겠죠. 또 불이 물을 끓일 때 어떻습니까?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요, 끓을 때면요 순식간에 끓어오르죠.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순식간에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과 같이 임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불이 성경에서 보통 어떻게 쓰여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림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3절과 4절 보면 원수들은 어떻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덜덜덜 떨게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함하는 증거를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구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신이 이렇게 강림한다라는 걸 보면서 덜덜덜 떨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은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까? 순식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만져주셔서 오염되고 더러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보십시오.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있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과 내년에 대한 전망들이 그다지 밝지 못합니다. 또 정치권을 보십시오. 모든 일을 바로잡아서 백성에게, 국민에게 소망을 주어야 될 정치인들은요, 자기의 사리사욕에 끝까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고난을 겪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알았던 왕이 있을 때에는 요셉이 그 나라에 끼친 공헌이 지대했기 때문에 그 요셉의 민족도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세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힘이 갈수록 커져가는 걸 보면서 견제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견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고된 노동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날마다 신음소리가 나오도록, 곡소리가 나오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들이 그런 곡소리, 그 신음소리 가운데 하나님께 신음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소리를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자 모세를 세워주셔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통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강림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또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 누구십니까?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강림하시기라 약속하신 그 주님이 왔을 때 그 주님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져보았다, 당당하게 선포했던 믿음의 선배 고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열어놓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깨끗이 불태워주고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 내가 내 눈으로 봤습니다. 내 귀로 들었습니다. 내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 이 하나님을 만나며 이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선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 보십시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선대한다라는 것은 선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선대한다는 의미 속에는요, 만남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금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죠. 또 기쁘게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죠. 또 기쁘게 주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주 앞에서 공의를 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라고 인정하는 건데, 이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바르게 형성되고 나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수 같은, 철천지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수라 할지라도 바른 관계를 맺어라. 이게 주와 함께 기쁘게 공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와 함께 길을 가는 거죠. 길에 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도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선배들, 청교도들은 또 칼빈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주시는 복된 삶을 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삶이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5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오래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삶이 그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지 오래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해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부정한 옷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더러운 옷이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월경하는 여인의 생리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출병이 있는 여인의 경우는 여러분, 적어도 그 여인이 유출이 있는 동안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정의 증거가 묻어있는 생리대와 같은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리의 선행을 드러내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려고 해도 우리의 모습은 더러운 옷과 같은 삶이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죄에 찌들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건강하게 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배당을 나서면 온갖 이 세상의 유혹에 고민하다가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7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의 자리에 모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자고 해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헌신하자고 해도 분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절 후반절,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겠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소멸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선택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삶과는 멀어진다라니.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공의를 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면 오늘 우리들도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면 내 삶을 살펴서 이 대림절 높은 것은 좀 깎고 패인 것은 메꿔서 주님 오실 길을 수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대림의 계절 주님 맞을 준비하는 주님 만날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사야가 노래하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볼수록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결국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왜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만한 삶이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호소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감정을 자극합니까?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9절에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뭐예요? 백성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데 네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는요,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망하고 손해보기를 원하겠습니까?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유가 있어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토기장이라고 하면 어떤 그릇을 만들 때 어떤 목적으로 쓰실지 생각하고 빚지 않습니까? 오래 빚는 것은요, 큰 그릇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오래 빚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어요. 각자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분명히 해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하늘의 은혜를 구하죠. 마지막으로 왕과 백성은요, 왕의 최대의 존재 가치는요, 백성을 위해서요. 백성이 없으면 왕도 없어요. 그래서 왕은 백성을 평강 가운데로, 백성을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이끌어가고자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가 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의미와 함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달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제발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잠잠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애써야 하지만 넘어질 때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멀어질 때마다 우리들이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그 일을 할 만한 조건도 갖춰주지 못했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면 얼마든지 나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 긍휼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공의를 행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하늘을 강림하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삶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바른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